요한복음이 계속되면서 예수님의 순환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준비시키세요.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도성을 떠나가지고 동쪽으로 방향을 잡으세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에 있는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공간복음서에 보면요, 겟셋마네 동산이라고 명확하게 그 명칭을 부르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겟셋마네 동산을 그저 동산이라고 하고 오히려 다른 부분, 기드론 시내라는 부분을 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강조점은 뭐냐? 기드론 시내예요. 왜 그럴까? 기드론이라는 이 단어가 어둠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드론 시내는 그러니까 어둠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어둠을 뚫고 나가서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 그 어둠을 뚫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 겟셋마네 동산은 바로 기도하시는 곳이죠. 기도하시는 곳으로 가서 그 어둠을 이기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사명을 앞두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을 뚫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서 결국 승리하십니다. 그럼 사실 많은 사람이요, 평상시에는 힘을 내다가도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환경의 어둠이 찾아오고 내 삶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요, 관계의 어둠이 찾아오면요, 그때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걱정은 하고 또 고민도 하는데 정작 필요한 기도는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어둠의 환경 속에서 영적으로 내 삶이 다 어두워진 것 같은 바로 그때 칠흑 같은 어둠이 내 삶을 덮쳐올 때 무엇이 해답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본을 통해서 해답을 보여주십니다. 고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어둠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겟셋마네 동산과 같은 곳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이 여러분에게 그 겟셋마네 동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네. 기도의 자리를 이길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그 어둠을 뚫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네.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자녀와 갈등이 있을 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고난이 있을 때, 홀로 그 짐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평상시처럼 찾아 나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그 겟셋마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는 평안을 주시고 또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겟셋마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극복할 힘을 주시고요, 고난이 짧아지는 은혜를 주시고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별거 아닌 문제도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지만 기도하면 태산 같은 문제도 가볍게 느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겟셋마네라는 그 동산으로 가시는데 2절에 그곳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님이 지금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가셨던 그 동산, 겟셋만의 동산은요, 제자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그곳을 방문하셨고 그곳에서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도 당연히 알고 있는 곳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곳을 강조합니다. 유다도 알고 있다.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서 유다가 군대와 그 종교 지도자들의 하속들,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올 것임을 아시고 예수님 바로 그곳으로, 유다가 아는 그곳으로 가십니다. 유다에게 발견되시려고 그곳에 가셨다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잡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면 유다가 모르는 곳으로 예수님이 가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때 그랬던 것처럼 그냥 숨어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잡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면. 근데 예수님은 유다가 그곳으로 올 줄 아시고 잡히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당시 유월절을 맞아서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고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 본토 유다 백성들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올라와 있습니다. 당시에 감람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장사진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가시던 곳이 아닌 곳으로 갔다면 유다와 군인들은 예수님을 찾을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잡히지 않으셨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유다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평상시에 다니던 그 동산, 겟셋만의 동산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송된 군대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일찍 쉽게 체포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결정이에요. 상황이 지금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주도하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세요. 공관복음에는요, 가룟 유다가 입맞춤을 할 때 그때 그 군인들과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이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피동적으로 보이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요, 그 일이 생략되어지고 스스로 신분을 밝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상황에 압도되거나 끌려가시지 않고 모든 상황을 끌고 가고 계시다는 인상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신분을 밝히시고 체포되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버릴 권세도 예수님의 것이고 생명을 다시 얻을 권세도 예수님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잘해서 예수님 체포한 게 아니고요, 대제사장들의 작전이 좋아서 예수님을 좌지우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전체적인 상황을 주장하고 계시고 자기의 결정대로 지금 걸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요한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절에 계속해서 그때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드디어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 가룟 유다가요, 군대를 끌고 왔어요. 군대만 끌고 온 게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의 아랫사람들을 끌고 왔습니다. 아무런 무장도 갖추지 않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군인들은 무기로 무장을 하고 많은 이들이 횃불을 들고 그곳에 당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숫자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속에 어느 정도 규모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지 혹시 추측해 본 그런 숫자가 있으십니까? 몇 명이나 왔을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한 20명? 한 30명 그 정도 왔을까요? 그 정도 너무 적은가? 한 수십 명 정도는 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둘 다 아니에요. 군대가 왔는데 여기서 군대라고 번역된 스페이라라는 이 단어는요, 레기온의 10분의 1을 가리키는 부대 규모입니다. 그럼 레기온은 또 뭐냐? 레기온은 로마의 한 군단을 일컫는데 그 한 군단이 보통 6,000명가량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페이라, 군대로 번역된 이 스페이라는 그 레기온의 10분의 1이니까 6,000명의 10분의 1은 몇 명? 600명이라는 거예요.
이 스페이라는요, 그래서 천부장이 지휘를 합니다. 로마 그 군대 편지에 보면 백부장, 50부장도 있고 백부장도 있고 천부장도 있는데, 그런데 그 천부장이 지금 이 스페이라라는 군대 조직을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인원이 천부장의 지휘를 받는 스페이라였고, 그 인원은 적어도 600여 명에 이르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600명이 다 왔을 수도 있고 안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 적게 다 잡아도, 다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200명 이상의 군인이 동원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강조점은 뭐냐, 군인들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많이 동원됐다는 거예요. 게다가 군인들만 온 게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의 아랫 사람들까지 많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수백 명 이상의 군인과 아랫 사람들이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요, 당시 군대와 아랫사람들을 보낸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당시가 6월절이죠.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소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쪽으로 와 있어요. 예루살렘이 그 숫자를 다 감당하지는 못하니까 예루살렘 건너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 감람산 쪽에 수많은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 중에 한 곳이 바로 겟셋마네 동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체포하다가 사람들이 그것을 눈치채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일에 휘말리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었다는 가정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한 거예요. 체포하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일은요, 엄청나게 지금 심각한 일입니다. 아마도 유다가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 내가 체포하는데 협조해주겠다, 내가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종교 지도자들은요, 감히 예수님을 체포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많은 군사들을,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계획적으로 잘못 건드리지 않고 단 한 번에 불씨를 제거하고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엄청난 긴장감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투입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때 자신을 내어주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싸우기로 작정한 게 아니고, 피하기로 작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재판에 넘겨주시고 십자가 지실 것을 이미 작정하신 상태예요. 유다도 아는 그 겟셋마네 동산으로 오신 것부터가 이미 그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국가 권력, 이 군대와 종교 권력,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그 아랫사람들이 악한 목적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군인들이 와요. 그리고 성전에 경비 경찰들이 동원되고 종교 지도자들의 하속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이 원래 좋은 사이가 아니었어요.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공통된 관심과 이익이 나타나니까 원수처럼 여기던 이들이 하나가 되는 거야.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죠. 악은요, 선을 대적할 때 이해관계가 일치합니다. 선을 핍박하는데 이해관계가 일치해요. 그리고 세상에서는요, 이해관계만 맞으면 언제든지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는요, 적도 없고 친구도 없는 거죠. 오직 뭐만 있냐? 내 이익만 있는 거예요. 내 이해관계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게 이익이 되면 그 전까지 보기 싫고 꼴 보기 싫고 원수였던 사람과도 악수를 하고 함께 한 편을 먹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어제까지 친구였다고 할지라도, 동맹이었다 할지라도 내 이익과 관계가 없으면 언제든지 차버릴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적, 영원한 친구,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명분이나 의리 다 겉포장이에요. 그러나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해에 따라서, 이해 득실에 따라서 갈리는 길을 가지 않고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 길에는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에는 배신이 아니라 사랑이 있고요, 속임수가 아니라 진실이 있고, 굴종이 아니라 참된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이 길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고 하늘나라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배신자 유다가 많은 숫자의 군인과 하속들을 거느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먼저 물으시죠. 4절,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물으세요. 너희가 도대체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병장계를 휴대하고 그렇게 무장을 하고 와서 횃불을 들고 와서 너희가 찾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질문은요, 몰라서 물어보시는 그런 질문이 아니죠. 그럼 도대체 예수님 왜 질문하실까? 하나님께서도요, 때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몰라서 하시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욕망이 마귀의 거짓을 만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던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세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근데 아담을 왜 부르십니까? 불순종 후에 두려움 때문에 어둠 속에 숨어버린 그 아담과 하와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도록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의 현 주소가 어디냐?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가 아니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더는 어둠 속에서, 거짓 속에서 숨어 살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고침을 받으라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자신을 찾는 거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런 예수님을 속인 제자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줄 아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유다야, 네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유다야, 너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기려는 내가 누군지 너는 지금까지 보아왔지 않느냐? 3년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아왔지 않느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적들을 내가 보여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진리를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것을 본 사람이,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 네가 아니더냐? 그런데 이제 와서 네가 누구를 지금 찾고 있느냐?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다시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회개하라. 이게 질문하는 목적입니다. 물론 주님은요, 유다에게만 묻는 것은 아니죠. 지금 유다와 함께 군대가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다와 동행한 그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하속들, 아랫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몰라요. 자기들이 잡으러 온, 체포하러 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도 몰라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찾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알고 있느냐? 지금 나를 체포하는 이 과정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너희가 알고 지금 시행하고 있느냐?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저들이요, 대답해요. 5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렇게 했겠죠.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 수백 명의 군사들과 하속들이 뒤로 물러가면서 땅에 엎어지기 시작합니다.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것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오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집니다. 알 수 없는 힘에 알 수 없는 힘에 뒤로 밀려가지고 심지어 엎드려지기까지 한 거예요. 갑자기 말로 영적인 장풍을 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들을 넘어뜨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의 말씀 한마디에 피조물이 지금 뒤로 나가 떨어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물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힘을 조금 조절하신 것 같아요. 그냥 원하시는 대로 부르셨으면 그들은 아마 먼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셨으면 그들은 아마 땅속으로 처박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힘을 조절하셨어요. 한마디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신 그 주님이 이제 그 말씀으로 당신의 신적 권위를 사람들 앞에 보이십니다. 그리고 자신과 온 군대와 아랫 사람들이 한순간에 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유다는요, 생각을 해야 해요. 유다에게는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시라는 걸 알아야 했어요.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해서 3년이나 동고동락하던 스승을 배신하는 자신의 비열함을 이 순간에 유다가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유다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한마디에 그 앞에서 넘어지면서 예수님을 다시 정확하게 보아야 하는데, 그런데 유다는 끝내 그러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12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온 인류 역사, 이 지구의 역사가 있는 그 태초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 종말의 날까지 온 인류 가운데서 딱 12명이에요. 그 12명이 전부인데,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을 불사지른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닌 그 기적 같은 복을 12 안에 들어간 사람인데, 그런데 그 곁에서 그동안 숱한 주님의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은 진실로 믿지 않았다. 이게 유다의 현주소예요. 사실 예수님은요, 유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신적인 권위로 사람들을 넘어뜨리시면서, 그리고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순간에 또 예수님이 하신 기적이 또 하나 있죠. 베드로가 막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는데 그 귀를 주워서 다시 그 오른쪽 귀를 붙여주세요. 피가 선혈이 낭자했을 건데 모든 피가 그치고 귀가 붙고 회복이 됩니다. 그 기적을 보면서 유다는요, 돌이켰어야 되는데 끝까지 유다는 그 기회를 찾버립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꼭 유다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깨닫지 못하는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내게 일어나는 별일 아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옆에서 보지도 못했어요. 2000년 전에 살다 가신 분이에요. 2000년 전에 우리 앞서서 살아가셨고, 그 팔레스타인의 땅바닥 길바닥을 걸으셨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는데 우리는 못 봤잖아요. 그런데 전해주신 그 말씀 하나로 우리는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유다는 그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도 3년간이나 동고동락하면서도 그 주님이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앙의 길을 가더라.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은 이미 주님의 최고의 복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그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다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도 보지 못했고 예수님도 만지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던 우리가 전해진 말씀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전도를 통해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여하튼 자신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기회의 시간마저 가룟 유다는 놓쳐버리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우리는 유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만물 속에서,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확인하세요. 내가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다. 7절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해라. 이 사람들이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뺀 11명과 그때 아마도 동행했을 마가와 같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찾는 자는 바로 나이니까 내가 정체를 밝혔으니 나만 잡아가고 내 제자들에게는 손끝 하나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려는 주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역력하게 보이죠. 그리고 곁에서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요한은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공간 복음서에 보면요, 이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요한만 이 기록을, 주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때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지는 일만으로도 거기에만 신경을 쓰시고 계셔도요, 이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급박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자기 십자가보다 제자들의 안전에 더 큰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성품과 사랑을 만납니다. 주님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고 만나게 하셨고 지금까지 함께하게 하신 이 제자들과의 만남을, 그리고 이 제자들의 생명을, 삶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맡겨주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셨다. 그걸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주님은요, 그때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금도 그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보호하신 것,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실 세상은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 희생할 희생양을 찾잖아요. 세상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부하의 잘못으로 떠넘겨요. 자기가 일을 다 그르쳐 놓고도 자기를 보좌하는 핵심 참모들에게 그 책임과 그 역할을 떠넘기면서 자기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세상의 지도자들입니다. 자기는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되면요, 인간의 탈을 쓰고 있지만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나 살자고 생명을 바쳐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희생시킨 것은 악한 것이죠. 일명 꼬리 자르기입니다. 몸통과 머리는 뒤에서 가만히 조용히 숨어 있다가 일이 터지면 나 몰라라 하고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그 꼬리들 뿐이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죽어 너를 살리겠다. 예수님은요, 희생양을 찾지 않으시고 본인이 스스로 우리를 위한 희생양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나만 죽고 내 제자들은 다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주변을 살리는 사람이 진짜 리더죠.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렇게 주님은 기꺼이 희생양이 되어주시고 제자들을 보존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예기치 못한 충돌이 일어나요.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을 말고라. 아멘. 예기치 못한 충돌이 일어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체포당하지 못하도록, 당하지 않도록 단검을 뽑아 휘둘렀는데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다고 나옵니다. 사실 이 순간은요, 엄청나게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게 잘못되면, 자칫하면 물리적인 충돌이 엄청나게 번질 수 있습니다. 칼을 들었잖아요. 군인들이 다 무장하고 있잖아요. 베드로 잡고 다른 제자들을 칼로 도륙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유혈 충돌이 생기고요, 그것이 피바다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곳에서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실 수도 있는 형편을 지금 베드로가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베드로가 행동한 거죠. 근데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요, 제자들의 별다른 저항 없이
아무런 유혈 사태 없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손쉽게 연행해 갑니다. 다른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갑자기 상황이 그렇게 안정이 될 수 있었을까? 그건 바로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네 칼집에 칼을 도로 꽂아 넣어라.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당신 스스로 예수님께서 체포에 응하셨기 때문에 이 상황이 안정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곳에 질서가 생기고 의미 있는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부산하고 질서 없고 혼돈인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거기가 질서가 잡히고 안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장면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한편 칼을 휘두르고 있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심정이었을까?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심의 표현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저 예수님을 내가 지키고 싶다, 지켜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수제자인데 예수님 저만 믿으세요. 절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혹은 자기의 용기를 드러내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었든 간에 이 베드로의 칼부림은요, 전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아니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베드로의 행위는 충동적이었습니다. 성급했습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 보이는 이 베드로의 행동은 속을 들여다보면 두려움과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었고 준비되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이 확연하게 대조적으로 보이죠. 예수님은 차분하셨고 예수님은 냉철하셨고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전략도 없죠. 실력도 없죠. 상황을 좋게 바꾸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었어요. 그럼 도대체 베드로와 예수님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베드로에게는 없고 이때 예수님에게 있었던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기도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만나기 전에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한 번 가시고 두 번 가시고 세 번 가시고 최소한 3시간을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고 계셨던 바로 그 시간에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요, 다 졸려가지고 잠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처절한 기도 후에 이 사건을 만난 것이고 제자들은 기도 없이 잠만 자다가 이 사건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된 고난은요, 편안하지는 않을지라도 그 사람의 심령에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막 나를 덮치려고 몰려오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한복판에서도 기도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그의 심령을 고요하게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 준비된 십자가 앞에서는요, 동요하지 않아요. 기도로 준비된 십자가 앞에서는 흥분하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 고난을 만나고 기도 없이 십자가를 만나면 그때부터는 무질서가 그 사람을 덮치기 시작해요.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요, 이성이 작동을 멈추기 시작하고요, 즉흥적이고 돌발적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흥분하게 되고 충동적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쌓아가고 기도로 준비된 인생과 기도 없이 잠만 쌓인 인생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쌓아놓고 기도로 준비된 사람은요, 십자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쌓이지 않는 인생, 잠만 쌓인 인생 어떻게 돼요?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쌓인 인생이었기 때문에 사자굴 앞에서도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상식처럼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요, 목숨 걸고 금식하는 여자였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자랑을 하죠. 나 대학 나온 여자야, 이대 나온 여자야. 그런데 이 에스더는요, 나 금식하는 여자야, 기도하는 여자야, 기도하는 여자였어요.
사흘간 금식하고요,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이전의 관례는 다 허물어지고 왕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왕이 금호를 내미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에스더에게, 기도하는 그 유대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길을 우리 앞에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역전의 상황을 만들어내고요, 우리의 삶 다 꼬꾸라져 갈 것 같았던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회복의 기적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거예요.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칼로 대항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천사를 불러서 그들을 다 죽이실 수도 있어요. 아니, 천사 부를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이면 그들은 다 고꾸라져 죽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발휘하시면 그들을 순식간에 먼지로 만들어 버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십자가의 잔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로 결정하셨고, 기도를 통해서 뜻을 정하셨고, 기도를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으셨기에 오늘 주님은 칼을 들는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잔을 들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귀를 벤 사람의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것, 다른 공간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요, 베드로가 귀를 벤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인지 그 사람의 이름이 말고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시 밤중입니다. 어쩌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새벽 2시부터 한 4시 정도 사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시에 보름달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사람들이 횃불을 많이 들고 왔기 때문에 사람 신원은 확인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급박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일격을 가해가지고 귀가 떨어졌던 그 사람의 이름까지 기억한다? 그 사람 어떻게 알아요? 언제 봤다고? 그 사람의 제사장의 종이고 이름이 말고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말고의 이름까지 요한은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현장에서 이 모든 일을 겪었던 말고라는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초대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 사도가 칼을 내리쳐서 그 귀가 땅에 떨어졌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그때 내 귀를 다시 붙여주셔서 회복됐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그 말고입니다라고 자기를 소개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 그 아래에 있던 사람이 복음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럼 바로 그 겟세마네에서 그 말고는요, 예수님의 기적을 2번이나 경험하거든요.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이 그 압도적인 힘에 밀려가지고 땅바닥에 넘어진 그 첫 번째 기적과, 베드로라는 사도, 난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가 칼을 들어서 내 귀를 떨어뜨리고 내 귀에서는 지금 그 피가 튀고 선혈이 낭자하고 한쪽 귀는 떨어져 있고 나는 지금 실신할 지경인데, 그때 내 귀를 다시 들으셔가지고 내 귀를 붙여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나를 안정시켜 주셨던 그 예수님의 2번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 말고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생긴 거예요. 어리석은 유다와는 달리 귀가 잘리고 다시 회복된 말고는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초대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그의 이름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심지어 군인들에게 잡히시고 재판으로 향해 가시는 그 순간에까지도 한 영혼을 또 구원하고 계신 겁니다. 말고는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가고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모습이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의 기적과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은 어떤 죄인일지라도, 심지어 자신을 해하시려고, 자신을 체포하려고 온 그 사람들까지도, 그 죄인들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의 칼은요, 상처만 내고 일을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칼을 칼집에 꽂아 넣으라 말씀하세요. 그럼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면요, 내 안에 있는 칼을, 내가 들고 있는 칼을 휘두르고 싶어 합니다. 상대가 나를 공격하면요, 내 안에 있는 칼을, 어떤 칼이든지 들어가지고 복수심에, 원수 갚고 싶은 마음에 그 칼을 들어서 휘두르려고 해요. 물리적인 칼은 아니지만 말의 칼로, 내가 가진 어떤 그런 마음의 칼날로 가지고 그를, 상대방을 공격하고 제압하고 그러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칼을 내 안에서 꺼내든 순간 우리는 그 칼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피를 보고 나조차 감당할 수 없는 지경으로 빠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여러분, 상황이 올 때요, 어떤 상황이 올 때 우리의 본성은요, 칼을 휘두르고 싶어요. 이기고 싶어요. 주저앉히고 싶어요. 복수하고 싶어요. 그때 우리는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요, 그 원수들 앞에서 칼을 들고 칼부림을 하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 알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하게 걸어가십니다. 주님은 칼을 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잔을 든 주님이셨습니다. 내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주님이셨고,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드는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칼을 휘두르면요, 당장은 마음이 시원해요. 그런 때 있잖아요. 내가 말로 이 칼을 휘둘러가지고 어떻게든 저거를 그냥 확 해버리겠다. 나를 치려고 하는 대적의 귀를 떨어뜨리고 팔을 떨어뜨리고 심지어 목을 날리는, 당장은 좋아요. 분노의 칼, 원수 갚음의 칼, 당장은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는 칼이 칼을 부르고 칼이 내 삶을 망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칼로 하나님의 일이 될 것 같으면요, 주님 벌써 이때 칼 드셨죠? 잔을 왜 들어요? 하나님의 잔을 왜 듭니까? 왜 십자가에 달립니까? 그런데 주님은 칼이 하나님의 뜻을 결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칼을 드는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잔을, 그 진노의 포도주를 드십니다. 근데 보면요, 결국 칼은 상처를 주고 진짜 해결을 못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해결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만이 진짜 승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마음에 품은 칼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잔을,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칼이 아니라 잔을 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시죠. 칼을 거두고 주님의 잔을 취할 때 우리는 죽음 속에서도 나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휘두르라고 하는 칼은요, 살릴 것 같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할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내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은 그걸 마시면 죽을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빼들려고 하는 그 칼집에 꽂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마침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